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이라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한국이라면 이것이다. 딱 여러분 한국분 많으십니까? 에? 한국이라면 이거 한국이 있더라 거래돼요 네 이런 거 김치 예 그리고 화장품 예 맞습니다. 뭐 그리고 한류 드라마도 있고 예? BTS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오시네요. 그것도 좋지만 저라면 그 요즘에 한국 가면 그 베이커리 빵집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일본 빵도 맛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잔조적이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게 일본 사람 가운데도 유행이 되고 있어요. 저번에 2월달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 이 에어비앤비에서 숙박했는데 바로 앞에 유명한 빵집이 있었어요. 잠깐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침에 2월달에 아직 7시 반입니다. 연도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일본 관광객들이 줄 서서 30분 전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빵집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안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맛있게 생기는 빵들이 있고 물건, 상품도 있고 근데 여기가 글자가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글자가 많이 써 있고 이게 마켓인데 사실은 그 빵가게 이름이 사삭삭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나오네. 어쨌든 여기에 그 사장님께서 쓰시는 시라든지 그 철학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읽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계란 한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카메라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홍빛 밤하늘을 마치 한순간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가슴이 설레인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 같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 빵집은 빵도 진짜 맛있지만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빵뿐만 아니라 그 지성 그리고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 뭔가를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렇게 유명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혹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신기한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배가 불어도 그래도 계속 먹어야 되는 못 마른 것도 아닌 건데 그래도 계속 마셔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말 이부크로가 가라노状態 그런 상태라도 계속 집중하면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가식하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그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 선생님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3개 아드바이스를 줬어요.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의미하며 먹는다.
스트레스를 음식이나 알코올 이외의 해소법을 찾아낸다. 취미, 운동, 장래에 대한 자기 투자 등 감사할 것을 찾아서 위가 아닌 마음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세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너무 많이 먹는 건가? 감사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마음을 채워야 된다. 마음을 채웠을 때 우리는 안 먹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건데, 우리가 감사를 잃을 때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을 이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배고프게 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했죠. 돌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먹어서 그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빵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영원히 죽지 않은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깨지지 않은 그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거 없어도 정말 믿을 수 있고 영원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고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한국말, 일본어는 민수기라고 타이틀을 대고 있는데, 헤라어에서는 원문에서는 그 타이틀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었죠? 노예였습니다. 법도 없고 예배 형식도 없고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거기서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애굽의 다신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거기서 가족이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의지한다는 것을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던 광야가 무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위가 중요하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시편 17편 23절부터 25절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네, 25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충분히 주님께서 보내주셨다. 여러분 처음에 일본 땅에 오셨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너무 덥고 정말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대감도 있고 약간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앞으로 가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배가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것도 모자라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렇게 해야겠네, 나는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준분히 내려주셨는데, 민수기 12장 우리가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먹는 이 만나뿐이니. 네, 이제 식욕을 잃었다고 한국 성경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만나밖에 없다. 먹을 거 없다. 먹을 거는 있는데 먹을 거 없다고 이제 불평불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떤 분은 아직 애굽 땅에 있고 동의 노예, 야망의 노예, 욕심의 노예, 어디에 갈 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먹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광야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이제 인간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 길을 가면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떤 분은 약속 땅에 들어가는데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잃고 사사기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더러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시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름의 기동, 우리를 광야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까 그 의사 선생님도 감사를 찾아보라고. 광야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시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숫자를 세워보라고. 누가 어디에 있고 몇 명 있는지 먼저 있는 것을 세우기 시작해보라고. 여러분께서 요즘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적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귀한 노트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운 분들은 거기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 모른 전화번호에서 전화 왔습니다. 봤더니 일본 분이었어요. 오늘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맞습니다.福澤 목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름도 말 안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옛날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근데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처음이네. 갚아주겠다고 그런 전화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는 생각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네요. 저는 누구누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해요?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돈 갚아주겠다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 옛날에 저에게 돈 빌려줬으니까 다시 돈 빌려주세요. 그런 전화였어요. 예. 야 이것도 재밌는 사람이네. 저는 이제 AI에 이겨야 되는 목사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AI가 흔들 수 없는 이런 파탄네. 그렇게 저는 약간 감사했어요. 어쨌든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저희 부모님 사역을 보면서 또 네팔이라는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 땅에 있으면서도 한국, 일본에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근데 끝까지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안타깝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족 집안에서도 태어나시면서도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는 것을 세우기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감사하다. 나에게 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교회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다. 작은 것을 감사 시작하면서 없다고 노래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있다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더 축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가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5천 명 이상 사람에게 설교하시면서 이제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은 걱정하면서 이제 사람들 가야 되니까 예수님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야 되니까 이제 오늘 그만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챙기라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와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이 시대는 정말 먹는 거 많아도, 볼 거 많아도, 정보는 많아도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픈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청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너가 영적인 아빠로서, 엄마로서 재울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2025년도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시면 2025년도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 일어날 거예요. 혹시 이 12월 30일까지 정말 기도하시고 그런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면 저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쪽에 있다는 것이죠. 너가 챙기라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일단 찾아봤죠. 그랬더니 소년이 2마리 고기랑 5개 빵 그 제자들에게 갖다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제자들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도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포기하시겠지. 예수님이나 그 소년이만 먹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모든 사람 앉으라 가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셨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고 이것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어나실지 흥분하셨어요. 그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12바구니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이야,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번만 작은 한 걸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몇백 배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면서 나누셨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서 그런 사역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의상숭배 노예였던 그 고린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선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노예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같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중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배부른다고 배가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픈 사람이 시작하고 하나 모이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완전히 바라바라 완전히 그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가서 계단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들어가.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야지.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좋은데 라는 무서운 금민학생, 중학생 같은 그런 마음이 교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렸으니까. 그 상황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으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네, 완전히 분열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딱 볼 때는 뭔가 좋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건데 사도 바울은 중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팀, 송가대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그렇게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도 그런데 당연히 가족, 친족들이 계속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회사도 당연히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데 민족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찾아냈던 것은 기본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23절에서 기본에 돌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손자식을 할 때마다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나는 애굽 땅에 있었던 존재다. 근데 오직 주님의 은혜에서 광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감사를 세울 수 있는지 그렇게 배우면서 약속 땅에 계속 행진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정말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목마를 때 누군가 물을 주시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그 먹을 지나서 밑에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살았다고 세포가 요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손찬식을 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되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빵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의 그 육체, 이 잔은 내가 그 잘못이, 나만 알고 있는 그 잘못이, 악습관, 그래도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 하나님 밑에 오라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보혈,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금미학교 5학년 때 일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치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치오니까 손찬식도 이치오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의미가 없었죠. 옆에 시바야 말하면 안 되네요. 여보라는 친구가 있고 옆에 이케라는 친구가 우리 세 명 항상 그 정도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손찬식이 올 때마다 제일 큰 빵 어디였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으면서 보내면서 우리 세 명 입을 놓고 축토할 때까지 누가 제일 먹지 않고 녹아지 않고 입에 속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그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목사의 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대단한 시민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못나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19살 때 그 교회 생활을 너무 싫어서 하리우드까지 도망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를 만졌어요. 19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해 살아왔는지 그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래간만에 그 손찬식이 참석했는데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다.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 보니까 먹을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사마 고멘나사이, 예사마 고멘나사이.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마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처음으로 씹으면서 마시면서 그것이 먹을 지나면서 내려가는데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유르사레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게 지식이 아니고 모든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자유가 됐으니까.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한 영혼으로서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를 광야에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